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무리들을 피해 호수 건너편 가다라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때마침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일행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는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동안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도착했던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았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8절부터 26절은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시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도 나옵니다. 이미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새 천조각은 수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래를 하면 천이 수축되는 것이 심해 본래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질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는데 발효가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낮은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질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는 동물의 껍질이나 가죽으로 만듭니다. 보통 염소나 양의 껍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지만 일시적인 용도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맛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내용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과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직책이 회당장이며 이름이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는 내용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아람어 달리다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레위기 15장 2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은 겉옷가를 말하는데 겉옷의 가장자리에 장식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옷에 술을 다는 이유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치유의 근본이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에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 즉시 몸이 나았다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은 애도를 하기 위해 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애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했고 이후에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고 나서 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회당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녀에게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병 환자도 혈루증 여인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오래된 신앙생활로 인한 잘못된 편견이 도리어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는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귀한 비전과 꿈을 새로운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도 새 부대에 새 믿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계획한 나의 열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세운 새로운 목표를 새 마음에 담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사람들이 미리 경험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할 부활할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초조해진 회당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확신과 신뢰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주머니에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